우리는 다른 사람한테는 좀 정확하게,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보려고 합니다.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냥 좀 넘어가려고 하죠. 나를 재는 자랑, 이 다른 사람을 재는 자가 다릅니다. 이게 성향에 따라서도 많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근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편없습니다, 솔직히. 뭘 좀 나은 줄 압니다. 뭘 좀 나은 줄 압니다.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이 앞부분에서 보면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나아가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그 말을 하시면서 이 앞부분 오해하지 말고 들어 하는 그 얘기입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너희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지 않냐. 니들이 못 배우고 가진 것 없고 집안 형편없지 않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 말한 겁니다. 돌려 말한 거. 이게 뭐 어느 정도 평균선 잡아서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좀 살아요. 그런 상대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적인 것으로 볼 때 우리는 그 기준에 부합될 만큼 지혜 있는 자도 없고 능력 있는 자라도 없고 배경이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부터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꾸 내가 뭐가 있는 줄 압니다. 내가 뭐 잘하는 거, 나한테 뭐 좋은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우리의 뭐 조금 난 점 때문이 아니라고 명백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지혜로운 자가 없다. 이 지혜로운 자를 헬라어 원문으로 소포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소피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그게 헬라어로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철학은 지혜를 사랑하는 것, 필라소프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필라가 필레오, 사랑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혜를 뜻하는 소피아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은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사물이나 이 사람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 사실이나 사물에 대해서 완전한 지식을 갖는 것을 소피아라고 합니다. 즉 모르는 게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이 지혜를 사람들이, 특히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숭상하고 좋아했는가 하면은 남들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삶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어디 놀러 갔는데 밥할 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나간 적이 있는데 이제 어디서 닭 한 마리를 갖다가 훔쳐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동기들이 다 서울 사람들이었습니다. 5명이. 산 닭을 붙들어 왔는데 얘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죽일 수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땅에 파묻었습니다. 자, 지혜가 정말 살아가는데 유용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지.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사물이나 사실에 대해서 온전한 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정말 근본을 뛰어넘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자, 무엇을 사면은 사용 설명서가 있죠.
그 사용 설명서를 제대로 봐야지 그 물건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물건에 대한 지혜를 가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본은 뭘까요? 글씨를 읽을 줄 알아야죠. 글씨를 모르는데 아무리 들여다보면 뭐합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지식, 지혜의 근본을 그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은 다 헛겁니다. 다. 맨날 책 들여다보고 있어도 글씨 모르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왜냐면은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혜 있는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은 되게 부드럽게 얘기해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를 이 헬라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디나토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그 어근이 권능, 권세라는 듀나메스라는 말하고 같은 뜻인, 같은 그 근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능한 거. 권세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 많죠. 그죠? 솔직히 이 통반장이 할 수 있는 일이나 동장이 할 수 있는 일,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 도지사가 할 수, 시장, 도지사가 할 수 있는 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권한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맨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 못하나요?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러나 밑에 있는 사람은 위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못하죠. 자, 권세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능한 것,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지혜처럼. 그죠? 이것도 우리께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벌 좋은 자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까 싶어갖고 문벌 좋은 자가라고 좀 안 쓰는 단어를 해석한 모양인데 집안 배경이 좋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로 따지면은 귀족들, 권문세가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의 배경, 우리 집안에 뭐 검사가 있고, 뭐 아니면 청와대 근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배경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 집안 친척 중에 뭐 재벌들이 있고 뭐 그러게 좋은 걸까요? 문벌이 좋은 자일까요? 이것도 배경의 가장 큰 배경은 천국 배경밖에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그죠? 자, 처음에 인류부터 노아로 이후로 새로 시작된 인류, 모든 인류를 따져봐도 배경은 다 천국 배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은 있는 것으로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이 문벌 있는 자입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원하고 추구했던 것들이 가만히 따지고 보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뭣도 모르고 우리는 이거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세상 따라간다니까요. 세 가지 다 한 가지도 세상에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오늘 본문처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교회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밖으로부터 불러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런 것들 때문이 너희들이 아는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정말 진짜 때문에 부르심을 허락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똑똑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 배경이 좋아서도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이 세 가지 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한 것 같아 보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아무런 배경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들이 원래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전도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 앞에 꽃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사모님이 이제 새벽예배 나오고 뭐 그럴 때마다 좀 시들시들하고 그러면 보기 싫은 거는 이제 꽃을 좀 땁니다. 시들시들하고 보기 싫은 거. 제가 하는 말이 우리 전사님한테 들은 말입니다. 늙은 꽃도 꽃입니다. 뭘 땁니까? 우리가 예쁘게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다. 우리 뭐 예쁩니까? 그죠?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 하나님이 너를 내 대표로 세워서 너로 통해서 내가 복을 증거할 거야. 너를 보면서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할 거고 너를 통해서 복음을 알게 할 거야. 우리가 이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자, 이제 대놓고 우리를 미련하다고 하시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은 이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이 세상의 것이 아직도 그 권세, 지혜, 배경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자꾸 패당을 짓고 자꾸 자기가 뭐 좀 나는 할례파야, 나는 뭐 베드로파야. 세상에 그런 거 갖고도 자기가 더 낫다고 싸웁니다. 야, 그렇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원래 그런 것들은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야. 니들 비교해 봐도 알잖아. 니들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런데도 너희들을 택해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배경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나 뭐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에서 MBA 하고 와갖고 뭐 그렇다고 자랑을 했는데 와보니까 초라해 보이는 권사님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부끄러움을 갖게 하려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미련한 자들과 또 약한 자들에게는 부끄럽게 하시겠다. 부끄럽게 하시겠다는 이 단어는 카타이퀴노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건 창피하게 한다. 애들 말로 쪽팔리게 만들어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 나 많이 배웠어. 나 능력이 많어. 나 이 동네 동장이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창피해. 어디 가서 말 못하겠네. 내가 왜 그랬을까? 잠자다가 막 이불을 걷어찰 정도로 그 창피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미련한 우리와 약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세상에 좀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창피한 것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자기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문벌 좋은 자의 대꾸죠. 보면은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신다. 첫 번째, 능력이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부끄럽게 하신다는데 자기가 뭐 좀 배경도 있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애버리시겠답니다. 예.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뭐 있다고 마음에 위안을 갖는 거 정말 사랑하시면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면 그거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 야, 내가 집이 한 50평짜리 집이 있어. 내 나중에 뭐 연금을 갖다가 얼마씩 확 나올 거예요. 우리 아들이 뭐 장관인데 나는 아들 때문에 걱정할 거 없어. 그거 아예 없애버리신답니다.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 거, 내가 의지하고 믿겠다는 거, 그것 때문에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추구하는 것들이 정말 방향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방향이, 이 가장 근본적인 틀, 패러다임이 안 바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좀 기본적으로 성격이 안 좋은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 이익보다 내 이익을 더 추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가? 세상에 이거 지혜, 또 권세, 배경 이거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그거를 추구하고 그거를 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더 교양 있고 발달된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 보기에 더 좋아 보이게 선함과 또 선행과 뭐 그런 것들이, 도덕적인 것들이 다른 사람보다 좀 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우리는 선함이 없다고 가르치십니다. 막 글씨를 읽어야 설명서도 봐야 되는 것처럼 정말 근본적으로 중심이 내가 내려놓고 내가 내려지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아니다. 세상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는 있지도 않았고 우리가 보이는 물질들이 하나님이 있으라 하기 전에는 있지도 않았다. 오직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형이 상학적인 것을 말하든지 형이 하학적인 것을 말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지혜와 권세와 배경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없이 남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가 정말 내 안에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천국 배경이 되어, 내 배경이 천국 배경이 되어야 되고, 내 권세가 하늘의 권세가 되어야 되고, 내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 굳이 좀 쓸만한 사람, 우리 이렇게 오해하기도 쉽습니다. 먼저 가르쳐줘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가르쳐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를 쓰신 것과 사도 바울을 쓰신 것이 방향성이 좀 다르죠. 베드로는 언변이 능하고 좀 화끈한 기질이 있고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설교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부분은 좀 딸리죠. 근데 사도 바울은 배운 게 많은 사람이었고 그 당시 헬라 철학과 그런 것들까지 능하게 알던 사람이라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을 보면 글로 쓸 때는 힘있고 막 그런 것 같은데 막상 만나서 보면 별거 아니네?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그런데 이 신약의 기독론과 구원론의 거의 완결을 로마서로부터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 기록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 쓰임 받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장점을 하나님께서 쓰셨다. 이거 뭐 좋게도 끄덕거려지기도 하지만 이걸 인간 편에서
본다면은 하나님은 갖다만 놓으신 거고 인간의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돌들로도 외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조금 잘난 것 때문에 그걸 하나님 쓰시려고 우리를 청빙해서 불러 쓴 것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울이 유태인들 중에서는 변론에 강했다고 하지만 그의 학문의 핵심은 유태교 경전이었습니다. 그가 배운 것은 헬라 철학이 아니라 랍비 밑에서 유대교 경전을 공부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오히려 아볼로 같은 사람은 헬라 철학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를 쓰는 게 더 유익하겠습니까? 글 쓰려면 솔직히. 바울보다. 그죠?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못 버티기 때문에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배움 때문이 아닙니다. 얼마나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최적이다? 다윗이 과연 최적이었을까요? 솔직히 요압이 더 싸움은 잘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싸움 잘하고 이 군사적 능력이 탁월해서 다윗 부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만 증거하라고 부른 겁니다. 하나님만 증거하라고. 나한테 있는 뭐 조금 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더 쓰시겠다. 이렇게 교만한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재능이 있고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들은 죽어도 안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망토라고 보자기만 하고 뛰어내려서 죽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안 죽는 줄 알고 텔레비전에서 나온 거. 나이가 들다 보면 자기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또 알게 되죠.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면 나를 더 뒤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나의 기능들 때문일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면 갈수록 더 고백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무엇을 알아서 주님이 부르신 거 아니구나. 정말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있었던 다른 지식과 또 세상이 추구하는 다른 권세와 세상의 배경을 더 좋게 보고 그것을 교회에 와서도 자랑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없애려고 하는 그쪽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교회에서 세상의 가치 기준,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우대받고 권세 있는 사람이 우대받고 이거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교회에서도 계급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도 사제 계급만 받는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뒤집어 놓지 않습니까? 뒤집어 놓지. 우리 교회는 정말 교회에 추구하는 가치관은 세상이 원하는 가치관과 같이 가면 안 됩니다. 정말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고 사람들이
나가고 그럴 때 부흥에 대해서 더 간절해지죠. 그래서 제가 이번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을 어떤 것을 내가 더 따르는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더 부흥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나는 재정의 풍족함과 또 뭐 어떤 부흥으로 인해서 오는 그 이익을 더 많이 바라봤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회 정말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굳이 그러면은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꿔줘서 정말 한 사람이라도 우리 어머니 한 사람, 우리 전사님 한 사람, 우리 윤희, 권희 단 한 사람이라도 올바르게 하나님께 인도하는 종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지 않을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 우리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지혜, 지식도 원래 우리 것도 아니고 권세도 원래 우리 거 아니고 배경도 우리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30절에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아무리 좋아 보이고 멋져 보이고 고상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것도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허상입니다. 허상.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즉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절,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